저는 기도 순례를 성도님들과 같이 순례지를 순례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까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기도를 바꿔낼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 자체의 질을 바꾸는데 성도님과 저의 제1차적인 관심이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능이 똑같은 사람이라면요, 만약에 인기를 얻기 위해서 노래를 하는 사람과 음악 자체가 좋아서 노래를 하는 사람과는 아마 그 진보하는 그 속도가 현격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초급의 단계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데 그것은 마치 인기를 위해서 노래하는 것과 같이 순수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음악 자체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 자체,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진보가 빠를 것이고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사람은 15장 22절을 보시면 가나안 여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를 보시면 거기에서는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하지 않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은 이 여인의 민족을 나타내는 것이고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이 여인의 내셔널리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연구하면서 공부할 때 스튜어트 러브라는 성경학자가 2002년도에 저널에 기고한 논문을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논문의 제목은 가나안 여인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인을 사회과학적인 어프로치로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유심 있게 이렇게 바라봤던 것은 그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가나안 여인이 유대 남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반드시 메일 에이전시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직접 유대 남자에게 어프로치 할 수 없는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이나 아니면 다른 삼촌이나 기타 등등 친인척 가운데서 남자가 중간에 매개가 되지 않고 이 여자가 직접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이 여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남자가 전무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논문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은 이 여자가 딸만 있는 싱글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타당한 이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 이스라엘이 구약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은 바로 가나안 민족입니다. 이방 여인 중에서 가장 적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싱글맘으로서 남자의 보호와 경제적인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여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이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씨름하는 자리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소리질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지경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고민거리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경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소리질러 부르짖기 시작하면 그때는 고민거리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나만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시고 나가셔서 부르짖는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여인이 소리 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성경 원어는 크라조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크라조라는 단어가 에크라젠, 여기에서는 imperfect 시제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제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이 여인이 소리 지른 것이 단 한 번 있었던 행동이 아니라 she kept crying out. 그 여자가 계속해서 소리 질러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이런 느낌을 성경 원어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필사적으로 주님의 어텐션을 잡기 위해서 이 여인이 필사적으로 주님을 붙잡았다.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 여인이 어떻게 유대 남자의 관심을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필사적으로 마치 미친 여자처럼 부르짖는 것 외에는 아무 길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교양인처럼 너무 점잖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이라도 미친 사람처럼, 한 번이라도 나는 미친 여자처럼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시면서 미친 사람처럼 보일 만큼 내가 한 번도 부르짖어 보지 못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깊이 통회하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손 메, have mercy on me, Lord. 이렇게 이 여인이 말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쌍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도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이 말했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도 기도할 때 보면 help my daughter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help me Lord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딸이 곧 나인 거예요. 싱글맘 아닙니까? 내 딸이 내 생명이고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딸이라는 거죠. 이 여인의 기도의 언어 하나하나는 정말 절박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어요. 굉장히 심플하고 마치 뼈를 우려내는 것 같이 정말 탄식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6편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Have mercy on me, Lord.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시편에 보시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7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에서. 그리고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손 메. 이렇게 말하는 기도는 15번 나타나고 있어요. 주여라는 호칭까지 포함된 것은 7번이고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는 호칭이 없는 기도는 15번. 여러분 시편에 150편이나 되는 그 많은 시 중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는 7번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 여인의 기도가 가장 경건한 시편 기자의 기조들과 같은 반열에 있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6편 2절에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거기에서 긍휼히 여기소서 바로 그것이 동일한 기도입니다. 엘레손 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한번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내 뼈가 떨리는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간절한 간구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건 역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알아야 될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 되심을 거부하고 있는데 정작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를 분명히 매우 깊이 탐구해야 되지만 어떻게 기도하느냐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나는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셔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절한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을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를 보시면요, 23절 앞에 대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 접속사의 뜻은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다. Not even a word. 심지어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거를 stony silence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돌과 같이 차가운 침묵으로 예수님께서 무응답하셨어요. 거절보다 더 힘든 것은 무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The word has no word. 참 말씀이신 The word, 예수님께서 has no word.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셨다. 얼마나 적절하게 이 말씀을, 이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도하면서 이 스테이지를 다 겪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have mercy on me, Lord 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의 발자국을 잡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역시 not even a word, 한 말씀도 하지 않을 주님의 그 차가운 냉담한 반응을 우리 역시 통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도 여러분, 딸이요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가라고 해서 갈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제자들이 딱 보니까 안 갈 여자잖아요. 안 갈 여자인 거예요. 절대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난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빨리 고쳐서 보내시오. 주님께 짜증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앞에도 접속사 대가 있어요. 그러나가 또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stony silence 한마디도 안 하시더니 그 다음에 기껏 말씀을 하시는데 여자에게 얘기를 안 하고 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슴이 무너지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 이 말씀을 세밀하게 보면 좀 충격을 느끼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25절 보세요. 25절 앞에도 접속사 뭐가 있습니까? 대가 있어요. 훌륭하십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예, 대가 지금 계속 있어요. 그러나 여자가 와서, 제가 이걸 왜 강조한지 아세요? 그러나가 계속 연결이 지금 5번이나 돼요.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어요? 씨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과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어요. 그러자 여자가 예수께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번 거절을 보기 좋게 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예수께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의 기도에 거절하시고 심지어 말씀도 안 하시고 하신 그 거절은 여러분들은 내어쫓는 게 아니에요.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밀면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 붙잡죠. 예수님이 여인이 물에 빠진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미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행동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계속적인 거절을 경험하시면 주님 앞에 와서 미친 듯이 부르짖고 그 앞에 부복하여 절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더 미친 사람처럼 주님께 간구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이 여인이 기도했어요. 26절 그 앞에 접속사 뭐가 있습니까? 대가 있어요. 그러나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졸지에 뭐가 됐어요? 개가 됐어요. 졸지에 개가 됐어요. 한 말씀도 안 하시더니 두 번째는 딴 사람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선교의 원리를 차갑게 말씀하시면서 자기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거절하셨는데, 세 번째 주님 앞에 이제 이 여인에게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하셨는데 이 여인을 개 취급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거절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거절이 견고해질수록 이 여인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졌어요. 몸도 낮아지고 기도도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집니다. 27절 그 앞에 접속사 또 대가 있어요. 그러나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Yes Lord. 여러분 이 여인의 눈에 보기에는요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은 전혀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Yes Lord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의 표현은 저렇지만 예수님의 중심을 이 여인은 꿰뚫고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이 기도의 끝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 여인은 요동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그러나라고 이 여인은 거침없이 뻔뻔스럽게 끈덕지게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결코 포기를 모르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강청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오늘 주일에 예배를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주여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의 부스러기 한 조각이라도 제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약에 성도님들께서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부스러기 하나라도 먹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오신다면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청기도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강청기도는 거룩한 뻔뻔함이다. 거룩한 뻔뻔함이에요. 뻔뻔하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뻔뻔함. 이 여인은 거룩한 뻔뻔함이 있었어요. 강청기도는 이거예요. 거룩한 뻔뻔함. 주님께서는 이거를 지금 이끌어내고 계시고 이것에 감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일 쇼비니스트가 아니에요. 남성 우월자도 아니고 인종차별주의자도 아닙니다. 그 말 자체는 분명히 가시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례한 유대인 남자로서 이방 여인을 함부로 경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참된 기도와 참된 믿음을 정련시키고 계시는 위대한 스승으로서 이 여인에게 거절의 형식을 통해서 이 여인을 가리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이 배고픔, 이 간절함, 이 절박함, 이 매달림, 이것이 성도님들의 기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달리기의 기도는 우리가 매달리면요 나중에는 결국엔 그 기도가 응답된다 이렇게 초점이 거기 있지 않습니다. 매달리기의 전제는 올바르기가 먼저 있는 거예요. 올바르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강청기도, 거룩한 뻔뻔함의 기도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것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필요인가?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코 나에게 필요한 일인가? 이것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이 두 가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르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체크가 되면 그때부터는요, 축자절자 매달리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여러분 너무 점잖되지 마시고요. 정말 뻔뻔하게, 징글징글하게, 징그럽게 주님을 우리 매달리십시다 한번. 그런데 주님은 그걸 너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세요. 거기에 감동하십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우리가 매달려야 됩니까? 응답하실 때까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주실 때까지, 아니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갖게 되죠. 그런데 그 아이를 생명을 앗아가지 말아달라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몸이 상할까 봐 먹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다윗은 한사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그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의복을 바꿔야 했고 먹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강청 기도를 한다는 것이, 그 응답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강청 기도는 언제까지 매달리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걸 주시거나 아니면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매달리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강청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달리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매달리면서 우리는 내가 매달리는 기도의 동기를 여러 각도에서 살필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동기가 매달리는 과정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낮아지고 더 정결해지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무응답하시고 거절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런 과정의 목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꺼내어질 때 옥에 갇히자마자 천사가 베드로를 꺼내줬나요? 아니죠. 어떻습니까? 헤롯이 죽이기로 했던 날 바로 전날 6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고 바로 전날 구해졌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얼마 만에 응답이 됩니까? 무려 9개월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거의 대부분 성경에 있는 모든 기도 응답의 용례를 봐도 말하면 그 자리에서 즉답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래도록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이 최대의 의미가 드러날 때까지 그것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지금 가나안 여인에게 3번 거절하셨어요. 근데 3번 거절하신 것은 이 여인에게 포기를 give up, 포기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You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You never give up. 주님, 저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28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28절 앞에 접속사는 뭘까요? 대일까요? 대가 아닐까요? 대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토테라는 접속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자 영어 번역으로는 then 이렇게 되고 있어요. 대라는 접속사가 5번 반복되면서 주님과 이 여인은 정말 일대 씨름을 벌인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데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공식대로 대입하면
결과가 나오는 실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도는 작품입니다. 연출가가 있어요. 그리고 연기자가 있어서 연극을 만듭니다. 연극엔 플롯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역사의 시작과 끝을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틀은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연출자와 연기자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씨름하면서 한 장면 한 장면이 명장면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큰 틀을 정해놓고 계시고 그 작은 세부의 국면을 바로 성도님들과의 기도의 교감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시는 연출자다. 그래서 기도는 수학 공식이 아니라 작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연출자이신 예수님께서 연기자와 같은 가나안 여인의 그 포텐셜을 최고치를 지금 뽑아내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전체에서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은 단 2사람인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과 15장의 가나안인 여인 2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가 우리의 뒤통수를 한번 때리는 겁니다.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유대인의 피를 가진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유대인, 정말 유대인은 바로 가나안 여인이요 백부장이다. 이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기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까? 그냥 갔습니까? 그냥 갔죠. 여러분,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엄마가 어떻게 그냥 갈 수 있었겠어요? 이 여자의 내부에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매달리는 끝에는 뭐가 있어요? 내려놓기가 되는 거예요. 여자는 내려놨어요. 포기한 게 아니죠. 주님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침상에서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딸이 새근새근 편안하게 잠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기에서 영어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My soul waits for the Lord more than watchmen for the morning. More than watchmen for the morning. More than watchmen for the morning.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여러분, 파수꾼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침이 온다는 것을. 파수꾼이 그 확실한 아침을 기다림보다 우리는 더 확신을 가지고 이 여인처럼 파수꾼은 자기가 경계해야 될 자리를 터벅터벅 신실하게 걸으며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반드시 오는 응답의 아침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조지 뮬러가 1805년부터 1898년까지 살았습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무려 2사람의 회심을 위해서 6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60년. 그런데 이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조지 뮬러가 마지막 설교할 때 회심했고요.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조지 뮬러가 죽은 뒤 1년 뒤에 회심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조지 뮬러는 2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적어도 60년 동안 끝까지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매달림의 기도의 끝에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매달리면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You never give up.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시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